자, 계속합니다. 13장 28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구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와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자지 마. 나하고 여러분은 이제 자면 안 돼요. 주님이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타국으로 간다는 말씀을 여기 하시잖아요. 여기서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을 지금 의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제 과정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타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타국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곳으로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이란 주님이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올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는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것을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구울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지금 주님이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아는 때예요. 결국을 얘기하면, 답을 얘기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관계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지금 2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데,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이렇게 해요. 무화과 잎사귀가 여름에서 내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름이라고 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름에서 말씀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구약 말씀 어디에 이 여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모스 말씀에 나와요. 아모스 말씀에 나오는데 히브리 말에 이 여름이란 말이 마지막 때의 말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얘기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화과 잎이 연하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잎을 내고 연하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 맺는 때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때면 주인이 열매를 거두러 오실까 안 오실까?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럼 실제 무화과 나무냐? 아니에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지나실 때 무화과 잎을 그 무성함을 보시고 무화과를 그 기다리셨잖아요. 무화과를 기다렸다는 것보다 무화과를 구하셨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어요. 다 뿌리까지.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누가 이르러 있어요? 주님이 이르러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때는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았으면 찍어버리지. 찍어버리지. 당연히.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래서 실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라. 그런데 열매 맺지 않으면 당연히 찍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면 이제 말씀에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어느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그 뭐라 그래요? 과원지기가 금년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올해 내가 두루 파서 거름 주어서 열매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었어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이기도 하지만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무슨 무화과 나무가 있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누가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건물의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내 교회를 생각하면 내 교회, 각자의 마음의 교회를.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타국으로 가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결국은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것이다. 무엇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다. 이제 앞 시간에 그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시는 시기를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나누었죠? 언제? 이스라엘 동이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 바퀴 다 돌기 전에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후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지금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어떻게 틀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어요, 사실은. 유월절이 그 전날이라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 어디에서 유래했죠? 이 무교절이 어디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출애굽의 전초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의 전초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남은 히브리인들이 저 홍해를 건너온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죠. 그 시작의, 즉 출애굽의 발원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그 무교병을 먹게 한 데서 이 무교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그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언제죠? 언제예요? 아비벌 1월, 그러니까 1월 며칠? 14일이에요.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77절은 그 앞에?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77절은 훨씬 뒤에 7월달 절기가 77절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6월절에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책을 세우는 그 계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이 명절 때 하면은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려해가지고 이날은 피하여서 우리가 일을 행하자 이렇게 지금 음모를 꾸민다고 했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 저 말씀을 나눠봅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6월절이 가까웠잖아요. 6월절이 가까워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것인데, 그 이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르는데 좌우지간 명절은 피하자 이런 이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 이제 가 계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 계실 때에 지금 한 여자가 향유를 지금 그 머리에서부터 부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몸을 씻기고 있는 지금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책망을 해요? 여기 누구라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책망하는 자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책망하는 자가 나와 있지 않죠? 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로 지칭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봐서 아는 바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향유를 쏟아서 지금 예수님 머리에서 붓고 지금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는데 지금 그 한 사람이 이걸 씻기질 때 해서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냥 보라 이 자가 나를 그 장사의 그 장사를 미리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증거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도 제자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죽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지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팔리우고 죽고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구약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지금 장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장사는 곧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른 말씀은 지금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즉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또 깨달았는지를 여기는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금 현재까지 말씀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가 지금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것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을 말한다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잖아요. 자, 그것을 이미 준비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한테 갔어? 대제사장들에 갔어. 그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만저만 해서 예수를 넘겨줄겠다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쾌재를 불렀죠. 지금 그 말씀까지가 지금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를 이제 궁리하게 돼요.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삭슬 받았어요. 예수를 파는 삭슬 이미 받았어요. 여기는 증거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그 다음 22절부터 봅시다. 무교절의 첫날, 즉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만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자.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물동이인 사마리아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예요? 물 한 동이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진 자가 유월절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명절이에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유월절이.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잉태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발생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근원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유월절이 엄청 큰 명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유월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합시다. 앞단계를 신앙생활이라고, 뒤에도 똑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똑같은 신앙생활. 그러면
요 지금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죠? 이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기점이에요. 어떤 분기점이냐?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은 누구의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예요. 신약은 누구의 시대예요? 예수의 시대.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시대에 태어나요. 완전히 분기점을 지나서 예수가 탄생을 해요. 어떻게 돼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서.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때에도 노 땡큐. BC 3년에 예수의 탄생이 있어요. BC 3년에. 그럼 예수님이 AD 27년인가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이미 30세예요. 이 근거가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 이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서 신약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이 모세의 구약 율법에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산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는 것을 알면 아까 어린아이와 아이벤자 나왔는데 이미 잉태는 이때 된단 말이에요. 잉태는 즉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낳음을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낳았을 때는, 출산이 되었을 때는 이미 AD로 들어간 시대예요. AD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도 BC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잉태되기 전에는 BC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때는 AD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말씀에서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6월절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6월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6월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있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 BC 구약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구약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BC로 시작해요. 구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 즉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나는 6월절을 치른 것이요, 거듭남을 받은 것이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AD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월절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6월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미만 다른 거예요, 지금. 거듭남으로 의미만 다른 거예요. 구약에 가서 접목시키면 거듭남이 6월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폐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간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찾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과는 유월절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유월절이 뭔지를 알고 예수가 뭔지를 알아요.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 찾으면. 실제로 앵두나무 우물가에 처녀가 물동이 이고 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17절부터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영상에는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물 때에 이걸 우리는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이라고 하는데 만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른 만찬과 늦은 만찬.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만찬은 뭡니까? 디너예요. 디너. 디너는 해진 후에 먹는 것이 만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을 베푼 이 시간은 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 풀이된 이 만찬은 서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이른 만찬이에요. 이른 만찬.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그 뒤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그 만찬에서 나왔을 때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나오니 곧 저녁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하고 함께 다닐 때는 빛이 함께함으로 너희가 어둠에 붙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만찬 석상을 떠나서 예수를 팔려고 나온 때는 이미 그 마음에서 예수가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미 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는 주야의 밤과 낮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이에요. 낮에 있을지라도, 낮에 살지라도. 그럼 밤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꼭 사망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저물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여기 보면은 그 나를 팔 자가 내 떡에 손을 대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떡에 손을 넣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지 않겠어요? 내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12명이 앉았으니까 뭐 자리가 홀같이 엄청 커가지고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 제자들이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몰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떡그릇에 손을 넣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떡그릇에 손을 넣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만찬을 할 때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하셨잖아요. 만찬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떡그릇에 저기지만 자기 빵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각자 나눠진 그 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잖아요. 빵을. 그걸 그 떡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떡을 아마 다들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해서. 그 중에서 누군지를 알아. 예수님의 제자 12이 다 예수님이 떡에 손을 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유병헌 잡으려고 애쓰잖아. 근데 유병헌 얼굴이 지금 그 각종 TV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엄청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얼굴이 그 어떤 그 변장을 했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여러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얼굴을 모르면 신고할 수가 없잖아. 유병헌이 코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유병헌인지는 모르면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모르잖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다니셨을지라도 이 로마 군병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얼굴을 모르니까 누구하고 군우를 짰어요? 가룟 유다하고 군우를 짰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들을 잡으라고 군우를 짰잖아요. 이 말씀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본국한 말씀까지는 안 나왔어요. 다른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떡그릇에 손을 댄 자, 내 떡에 손을 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안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관계예요.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의 관계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팔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다시 상세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말씀에 증거하기를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예수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떡그릇에 손을 놓은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병헌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사자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팔거나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팔고 싶어도 못 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팔어? 금이 없는데 금 장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장사를 해?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과 같아요. 자, 22절부터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으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떡을 떼서 축사하셨죠. 누가 날 팔 것이라까지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24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는 뭘 가지고 축사하셨죠?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뭐로 묘사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뭐 가인과 아벨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도 바로 율법과 진리의 관계예요.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시기는 첫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앞으로 흘려야 할 십자가의 피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이 되리라. 그럼 이 언약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 근거 근원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는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린 피를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언약이라면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 우리에게 있어요? 그 피 우리에게 뭐로 남았어요? 말씀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피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언약의 피,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한다면은 그 피가 영원히 이 세상에 그 지구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세월 동안은 그 실제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피가 몸에 얼마나 많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쓸 수 있는 피가 되겠냐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로. 그 피가 아니에요. 자, 그것을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더니 찬미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지금 어디에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물동 이국하는 그 여자 집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지금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것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얘기했다고 지금 이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니까 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목자를 치고 양들을 흩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 다 이제 나와 있어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목자를 친다는 말씀에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안 버린다. 죽을지언정.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닭 울기 전입니다. 닭 울기 전.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닭 울기 전이 이제 닭이 운다는 이 말을 이제 페이북에 어떤 패친이 어느 누구의 말을 이용해서 글을 올린 걸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새벽 제단을 쌓을 때 그 당직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당직 제사장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깨우는 일을 했는데 그때에 당직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을 깨우는 그 과정에서 하는 말이 닭이 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미드라시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런 데 나오는 그 말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닭이 울기 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 자, 그럼 새로운 날이 어디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본 것 같이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이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시점까지를 보면 대략 3년여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공생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서도 제자들이 예수의 실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의 실체를. 제자들이 예수의 실체를 안 것은 언제예요? 오순절을 통해서요. 부활 때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 많은 말씀들의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 물기 전이라는 점에 우리는 관점을 두어야 됩니다. 날이 샌 후에, 날이 밝은 후에면,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자, 앞에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닭이 울면 오늘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나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닭이 울기 전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닭이 울면 이미 여명이 밝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닭이 가장 빛에 대해서 민감한 동물이에요.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로 번제를 드렸는데, 소를 번제 드릴 때 쉬운 얘기로 금송아지를 번제로 드렸거든요. 금송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의 색이 금색인 소를 번제로 드렸는데, 이 소가 없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대용물이 뭐냐면 바로 닭이에요. 닭. 그래서 닭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닭. 그 다음에 닭은 때를 알리는 짐승.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지 알았다면,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앞에 말씀에서도 주가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때를 아는 게 바로 뭐냐면 닭으로 묘사된 이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때를 알리는 닭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어느 경점에 있는지를 알아요. 쉬운 얘기는 지금까지 나눠본 말씀과 같이 내가 구약에 속한지 내가 신약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닭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전.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전이면 그럼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이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미 날 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날이 밝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날이 밝았다는 얘기는 이미 새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돌이켜요? 못 돌이키지. 영적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하고 잘 우리가 대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같이 등장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목매어 자살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죽지 않았으면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뭐에 해당됩니까? 성령을 판 것에 해당이 돼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살아있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 말씀에. 그래서 성령을 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말씀에. 그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쉼이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때를 피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때가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와 그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는 그때예요. 앞에 말씀에 나왔어요.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인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년적으로 죽으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로 인하지 않아서는 수년적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빌어서 보면.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얘기했고,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근데 저는 나지 않으면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음미해보면, 이 말씀을 깊이를 음미해보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나는 십자가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그 깊이를 따져보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는, 우리가 죽음이 없고는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율법에서 풀림을 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육신으로는 뭘 섬기고 영으로는 뭘 섬기고,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자는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같은 로마서 말씀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남편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이 죽어야, 율법이 전 남편 율법이 죽어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닭 물기 전에, 닭 3번 물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닭이 울었죠. 그래서 그때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그 기록이 나오죠, 성경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40절까지 왔나요? 42절까지 왔나요? 네. 그래서 이제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리는 이때를 비켜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를 면하는 것은 내가 수면적으로 어차피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데, 지금 이때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43절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떼어 잡건을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내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부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지금 그 봉독한 끝절 말씀, 그 51절 말씀에 지금 혼이불을 두르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로. 그런데 그 사실은 여기에서는 밝힐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청년이죠. 그냥 무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제자들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붙잡혀갈 때.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때에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 12군영을 더 되는 그런 병사들을 동원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검 가진 자는 검으로 많이 검을 꽂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하셨는데 이 때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때가 안 물러갔어요. 즉 가룟 유다에서 팔리는 이 때가 안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야, 아버지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길을 자른 그 검을 거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예언했던 목자를 친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댄 자, 함께 떡을 먹은 자 중에서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갈 것을 세상으로 해서 십자가를 간 거예요. 세상으로 해서 십자가를 간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상으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초로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는 대제사장들에서 붙들려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먼저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누구에게 내주느냐면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예수를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법이 없으므로 로마인들의 손에 내줘서, 즉 빌라도 법정에 내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지겠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약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반복돼서 많이 듣던 말씀들도 많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진 말씀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기까지는 이 같은 말씀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몇 절까지 했나요? 52절까지 했나요? 14장 52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나머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